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악업문경득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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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19법사공덕품 다시 또 상견진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 이경을 받아 지니고 혹은 읽고 혹은 내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뺏겨 선다이며 팔복의 몸에 공덕을 얻느니라. 청정한 몸을 얻되 깨끗한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를 즐겨하며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이 날 때와 죽을 때와 이와 아래와 잘생기고 못생긴 것과 좋은 곳과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또 저리상가 대저리상가 미루산과 마하미루산 등의 모든 상가도 그 가운데 중생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래로는 나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있는 바와 중생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며 혹은 성문과 백제불과 보살과 모두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것이 모든 무언 가운데 그 색상이 나타나느니라. 나무묘가 연하경. 오늘은 몸의 공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사 공덕품은 육근청정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육근청정이 안이비설 신이 이 6가지 우리 감각기관입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잘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청정을 얻는데 단속을 잘못하면은 도둑이 사는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몸을 단속하냐에 따라서 보리수가 되고 잘못 단속하는 것 같으면은 잡초가 무성한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 좋은 것보다는 간상 좋은 게 낫고 간상 좋은 것보다는 심상 좋은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침 좋은 사주를 받고 태어났다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간상 좋은 것보다는 심상 좋은 게 낫다 그러죠. 마음을 잘 쓰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 같으면 얼굴이 금방 바뀝니다. 얼굴 색깔이 밝아집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연가단에 그 연가 사진이 들어오는데 보는 것 같으면 그분의 일상을 갖다 그 사진으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그래도 청량에 사셨구나. 혹은 얼굴이 지금도 지금 연가단에 모셔져 있는 그 영전에 보는 것 같으면 근심이 가득한 경우가 있고 편안한 얼굴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참 색상을
영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이 자기 부모를 여기서 49절을 모셨는데 그 사진을 갖다가 집에서 모시기가 그렇다요. 그 사진만 보는 것 같으면 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무섭고 겁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갖다가 자기 집에도 못 모시고 서랍에 넣어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삶이 그럴 때 그렇게 되거든요. 심상 잘 쓰는 것 같으면 간상이 바뀝니다. 심상을 갖다 잘 써가지고 밝은 쪽으로 자기 얼굴을 자기가 갖고 가야 됩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 얼굴을 갖다 다녀하는 것은 그건 겉모습이죠. 아름다운 그 편안한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며칠 내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며칠 내로 얼굴이 바뀝니다. 편안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죠. 아무리 간상이 잘생기고 이래도 그 얼굴이 어둠이 깔려있고 두려움이 깔려있고 고통이 깔려있다면 지금 심상이 밝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금방 그런 이 경전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 스님은 혹시 시다름하러 가봅니다. 가보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이 그 시신이 천태만사입니다. 심지어 미소를 짓는 그런 시신도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은 보기가 아주 흉측한 그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시신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구나. 금방 그게 답이 나와지고 있어. 업장이 무거운 영가를 갖다 천도를 해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고 스님도 좀 피곤하고 힘듭니다.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굉장히 스님도 마음이 상쾌하고 자신감이 붙고 막 이래요. 우리 스스로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다 안 좋다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천만다행인데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좋지 않는 그 운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내가 늘 그럽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글자 두 자입니다. 용심입니다. 쓸용자 마음심자. 마음심에 의해서 자기 운명은 바뀐다.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얼굴에서 10벅개가 나타납니다. 아래로는 저 아비지옥에서 붙어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지금 이 경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잠시 전에 독행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 6개라고 그러죠. 6개 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6개 위에 성인 사계가 있습니다. 아라한가, 백지불가, 보살가, 부처님 불가. 이 성인 사가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얼굴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결국 모험연화경을 수행하고 대성경전을 믿고 수행함을 해서 얼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죠. 예, 경전 한번 떠봐요. 다시 또 선녀님 보살이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뺏겨 쓴다면 이것이 이제 오종 수행이라고 하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5가지 수행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봉창하는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5가지 수행을 몸소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는 이런 수행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800에 몸에 공덕을 넣느니라.
청정한 몸을 얻되 깨끗한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를 저리하며, 예, 이 스님의 어머니가 요 도랑에서 10몇 년간 이 모법을 수행하고 여기서 세상 떠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세상 떠나기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세상 떠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참 자기 유구를 모실 참 부도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사시마지 예불 마치고 그 일꾼을 시켜가지고 그 부도탑 모실 그 장소에 가가지고 가니까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온 도랑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향기는 한 번도 스님이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다. 아, 부처님이 나시구나. 부처님 나시는 때 그런 향기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분들한테는 물어봤습니다. 향기가 지금 나느냐 모르니까 안 난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스님 코에만 그렇게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운명하는 직전이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자는 명을 마칠 때 처음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두렵지 않게 밝은 길로 인도한다 하는 내용이 보현보살 금발품 마지막 품에 그 놓습니다. 그 때문에 딱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으로서의 그 타향스럽고 얼마나 좋은지요.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셔가지고 인도하시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인지 있습니다. 얼마인지. 우리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두렵지 않게 인도한다고 그러시죠. 그런 경우였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인도를 받고 법을 해방하고 비방하는 것 같으면 저승사자의 철퇴를 받아야 됩니다. 청정한 몸을 얻되 깨끗한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를 저리하며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 세계 중생이 날 때와 죽을 때와 이 아래와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그가 좋은 곳과 나쁜 곳에 태어난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명을 마칠 때 그 편안하고 밝은 얼굴은 좋은 데로 간다는 뜻이고, 얼굴이 검고 직처한 얼굴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가 됩니다.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몸을 받아도 이런 나라의 몸을 받은 것은 그만큼 공덕을 지은 겁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민주국가고 특히 이 대성불교가 유통되는 나라,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물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언론이 자유고 이웃의 정이 있고 효가 있고 이런 나라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아침에 지금 세계라는 그런 프로가 텔레비 프로가 있는데 그 잠시 그 시간이 이 스님 아침 공양하는 시간인데 공양할 때 텔레비 보니까 그 프로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누가 총질을 해가지고 애들이 19명이 죽었죠. 그 옆에 나라 멕시코는 언론인들이 전부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데 그 범인을 하나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언론인이 이제 어떤 마약이나 부정단체를 갖다 이제 이 언론에 교벌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론인이 죽은 그 멕시코는 150몇 명이라고 높디다. 범인을 잡은 경우가 0.5%가 그렇대요. 아예 못 잡는다는 뜻이죠. 또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은 빈민촌 그 노숙자들이 아예 그만
완전히 도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한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전부 노숙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건 우리나라는 참말로 일등 국가 참 좋은 나라다. 치안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통 안 되는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것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아예 수행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경전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다른 경전은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법령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했습니다. 그럼 성불 못할 자는 누구냐? 일천제는 그 오역제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연가, 그 이성이죠. 이성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문연가. 그 다음에 방법자, 법을 비방하고 허러 비방한 자. 그 다음에 공도리에 빠진 자. 요 네 가지 분류는 영원히 성불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이들이 모범연화경에 들무로 해서 전부 성불 수기를 받습니다. 오역제인 지바다다 성불하죠. 사리불을 비롯한 12,000 아라한들 전부 성불 수기를 받죠. 방법자, 즉 성불경보살 보면 보는 것 같으면 그 방법자에 나타나는데 전부 성불 수기를 다 받죠. 이렇게 이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하고 다른 경전은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남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멸해갑니다. 생이 있는 것은 멸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이 없으면은, 남이 없으면 따라서 멸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다면은 반드시 멸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쉴달 타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성수 80에 이 몸을 버리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이 몸을 받았다면 멸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이 없다면은 멸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그러냐? 저마다 지금 그 생이 없는 것은, 생이 있는 것은 색법이라고 그럽니다. 색법. 색은 물질을 말하죠. 생이 있고 멸이 있는 것은 색법이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을 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법은 우리 마음을 이제 돌려봐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서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생멸법이다. 생멸이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법이고 생멸이 없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반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생멸이 있습니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잖아요. 본부는 육안으로 보는 모든 경계에 집착하고, 육안으로 보고 듣고 거기에 집착하고, 성인은 자기 마음을 챙긴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 때문에는 방종으로 흘러버리고, 마음을 잘 다듬으면 부처가 됩니다.
다시 경전내가 봐요. 또 처리산과 대처리산과 미루산과 마미루산 이런 산들은 전부 여기 사바세계 산이 아니고 저 천상세계 산이죠. 모든 산과 또 그 가운데 중생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이게 이제 육도입니다. 아비지옥은 그 무간지옥이라 가지고 제일 미치고 유정천은 그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가 유형천이죠. 이거 육도라죠. 육도가 다 그 몸 가운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있는 바와 중생이 다 가운데 나타나며 혹은 성문과 백제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것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성인계입니다. 성문과 백제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이 모두 몸 가운데 그 색상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우냐 같으면 이 몸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는 것도 청정해가지고 부처님이 머무는 대도랑이 되고 거룩한 도랑이 되고 잘못 다스리는 것 때문에 지옥 중생이 참 머무는 그런 지옥기가 됩니다. 이 몸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갈라져 버립니다. 예, 오늘은 그 세 가지 가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그 유튜브 제목은 법사공덕품에다가 세 가지 가난의 원리를 갖다가 좀 그 제목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행용문에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하죠. 재빈 법빈을 구족케 한다, 탈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빈은 재물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빈, 마음의 가난입니다. 세 번째가 법빈 해가지고 법의 가난이다. 요 세 가지 가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첫째, 이제 재물의 가난은 부지런하고 건금전략하면은 누구나가 재물의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가난은 없다고 해서 그게 허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허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 재물의 가난에서는 누구나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난을 다 싫어하지만은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면은 억지로 피할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다들 바라고 구하고 좋아하지만은 옳은 길이 아니면은 애써서 구할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재물의 가난이 그렇게 묶이고 피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근검전략하고 부지런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재물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보통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가난은 한평생 벗지 못하고 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서 부모로부터서 그 가난을 대물림 해가지고 계속 그 연속되고 그 가난을 갖다가 숙명처럼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물의 가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마음의 가난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집도 두 채 세 채 사고 좋은 차 타고 얼마든지 그 참 재물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위치에 왔는데도 마음의 가난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의 가난인데 마음의 가난을 갖다 우리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모으는데, 그 재물에 모으는데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활용하는 데 가치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같으면 항상 많이 가졌어도 갈구하고 옹졸하고 인색하고 애탐심, 사랑하고 재물에 탐욕심을 내고 이래가지고 버리지 못합니다. 가난과 부는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많이 가졌어도 끝없이 갈구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가난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가? 끝없이 베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속박당하지 말고 주변을 위해서 베풀고 그 베품에 의해서 옹졸하고 인색하고 애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품은, 주변을 위해서 베품은 전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보시행은 자기를 위한 하나의 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은 베품에 의해 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법의 가난입니다. 법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와 똑같습니다. 모든 법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이 비롯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법도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큰 법을 주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치 작은 나무가지에 큰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감당을 못합니다. 꽃회전해버립니다. 근기가 약하고 마음이 법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원히 성을 못하는 그 아라한이나 백지불도 사성인가에 들어가지만도 성인입니다. 성인가에 들어가지만도 법이 가난한 쪽에 들어갑니다. 법빈에 속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네들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 얻는 데 집착해가지고 큰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은 법에 생사 벗어나는 그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성인 사과에 들어가는 아란이나 백지불도 전부 법빈자가 됩니다. 법에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이 법에 들어옴을 해서, 이 모법에 들어옴을 해서 그 법에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불법에 들어온다 그래도 맹이나 빌고 복이나 빌고 정작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아란이나 백지불들이 그 성인 사과에 들어가지만은 이 법에 가난한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 법에 대성인 모범연합에 들물을 해서 법에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3비유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그런 게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저 도망을 갔습니다. 저 타간 땅에 가서 품팔이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하루 버려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품팔이 자리를 갖다가 구하기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 그 성에 다다라가지고 저 대문 밖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니 저희는 왕과 같은가 보다. 많은 시종권이 따르고 부가 넘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오래 있는 것 같으면 전애들이 나를 붙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는 신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느라 저 빈곤한 사람을 데려오느라 가서 신부름꾼이 잡으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끌고 가려 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저 하열한 저 자식을 어떡하나 그냥 놔두라 데려오지 말고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분파를 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아들을 빈곤한 사람을 갖다가 유인해 오느라 싹을 꼽을 준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저 일할 곳이 있으니 싹을 꼽을 줄 테니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라. 무슨 일을 갖다 시키냐고 묻거든. 그럼치는 일을 한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신부름꾼이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참 아버지는 좀 모르고 20년 동안 무슨 살을 하느냐. 이래가 나중에 그 마음이 열리고 커지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 가진 자산을 갖다 전부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경전에 나오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 아란이나 백지불은 그 아버지인 줄 모르고 무슨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비우고, 그러니까 법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 재산을 갖다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전부 물려받는 그런 경우는 바로 법파 행자,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다가, 법재를 갖다가 전부 물려받은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법부가 됩니다. 법빈에서 법부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왜 나오십니까? 부처님 지혜를 설하셔가지고 그 부처님 지혜를 갖다가 일체 중생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는 것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는 것은 부처 아닙니까? 일체 중생 부처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부처 되는 법이 뭡니까? 법화경 아닙니까? 세상 부귀영화는 한 끼 식량과 같고, 왜 한 끼 식량 같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어도 이 몸 있을 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끼 식량과 같고, 법화경을 닦아 부처님 지혜를 갖다 얻게 되면 만급의 식량과 같다. 영원히 나를 건지기 때문에. 금생의 부귀영화는 건강해도 놉니다. 아침 이슬을 갖고, 번개불을 갖고, 물거품을 갖고, 그림자와 같다 했습니다. 법화경의 그 법제는 자신을 고통에서 완전히 건지고, 열반성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때문에 만급의 식량과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한 끼 식량을 먹게 해가지고 평생을 매달리고 애쓰다가 끝냅니다. 문제는 받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 가지 가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세 가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시 짚어보는 것 같으면은
재물에 관한은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고 하는 것 같으면 벗어날 수가 있고, 마음에 관한은 그 애탐심, 이것은 보시행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고, 법에 관한은 극대성 모범연화경을 믿고 신용함으로 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한은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못 벗어난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지 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어도 항상 갈구함으로 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되고, 비록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재산이 모았어도 갈구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난은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들 내 자신 가운데 그 답이 있다. 이것은 글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에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적게 가졌다 해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나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벗어나는 답이 있으니까. 오늘 이 법문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 온 발걸음 했을 겁니다. 예, 다시 또 경전 들어가봐요. 경전 독경하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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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나경 제19법사 공덕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그대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법학에 지니는 자는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저 깨끗한 유리와 같으니 중생이 모두 기쁘게 보리라. 또 깨끗하고 밝은 거울에 모든 색과 행상이 다 보이듯이 보살의 깨끗한 몸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보되 오직 혼자서 스스로 밝지 않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리라.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생물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지옥과 악이와 축생에 이와 같은 모든 색상이 모두 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모든 하늘 등의 궁전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천리상과 미루상과 마미루상과 모든 큰 바다의 물들이 모두 몸 가운데 나타나임. 모든 부처님과 도성문과 불자인 보살 등이 혹은 혼자나 혹은 대중 속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이 모두 다 나타나되니 비록 무루의 법성은 묘한 몸은 얻지 못하였으나 청정한 평상시 몸의 일체가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나무묘법는악현. 예, 몸의 공덕을 설하신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몸의 공덕은 우리가 경전을 신용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면 그 몸에 800공덕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모법을 수행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육근 청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그 어떤 노파가 호떡을 굽어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노파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호떡 팔아나는 것 좀 털어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죠. 이 호떡을 굽다가 노파가 생각하기를 나는 과거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저런 불량한 남편을 얻었는가? 항상 이렇게 한탄을 하고 그 연유를 갖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을 닦는 거예요. 호떡 굽으면서 이제 뭐 하두를 들고 쉽게 우리 같은 경우는 호떡 굽으면서 뭐 나무 모범이랑 애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하루는 호떡을 굽다가 하두를 들고 수행하다가 꼬박 졸았는 거예요. 졸았는데 그 남편이 그때 마침 와가지고 호떡은 타고 있거든요. 이 할망구가 호떡 다 타는 줄 모르고 잡고 있다 하면서 호떡 판을 탁 들고 찼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한 소식 했는 거였어. 자기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보니까 천지 세상이 전부 자기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호떡 장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저 큰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절에 갔는데 마침 큰 스님이 그 법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노파가 그 큰 스님한테 큰 스님 내가 이 법을 좀 설하면 안 됩니까? 호떡 장사는 그 노파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이제 법을 듣고 있는 대중들이 저 노파가 미쳤다. 큰 스님한테 그 자기 법을 설할 걸 요청하니까 저 법 노파가 미쳤다. 큰 스님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아, 이 노파가 어제의 노파가 아니구나. 그래, 법을 한번 설해봐라. 청산율수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일체법이 공한데 뭘 집착하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리 됩니다.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대자유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보다도 이 모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고 그 한 계단 한 계단 닦아가지고 보살지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수없이 몸을 바꿔야 됩니다. 몸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모법 수행함으로 해서 큰 보살지에 바로 뛰어오릅니다. 특히 불태전 자리는 제8지, 제8지 자리가 불태전 자리인데 그 8지 자리 가는 것 때문에 8지가 불태전 자리, 제9지가 선해지 자리, 제10지가 법운지, 제11지가 등각지, 제12단계, 제12지가 모각지,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런 불태전 자리까지 우리가 가려는 것 같으면 이 몸을 갖다 수없이 바꿔야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을 가지고는. 근데 이 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짐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가 팔지 자리입니다. 지금 저 무랑이경에 보는 것 때문에는 무랑이경과 불설간 보현보살 행복경 그 경을 갖다가 지금 우리 소식지에 해설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할 것 같으면은 모범연화경은 옛날 선지식들이 다 설한 경우도 있고 그래 내가 또 혹시 궁금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옛날 선지식들이 설하신 그런 또 문헌을 갖다 찾아보고 뒤집어보고 이래가지고 알 수 있는데 행복경과 무랑경은 설하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순전히 내가 그걸 갖다 전부 법답게 바르게 설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잘못 설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이 어떤 문헌의 문제가 문헌의 단계에 있는 부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법안이 열릴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럽니다. 지금 무랑이경에 보는 것처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범연합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대승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내용이 그 무량경에 나옵니다. 무생법인은 나고 죽음이 없는 자기 자성을 깨달아 그 안주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무생법인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유없이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생사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유없이. 거기가 물론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무생법인을 얻은 것은 제7지, 제8지 자리에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사 문제 해결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저 선해지, 법운지 거쳐서 등각지 거쳐서 모각지까지 가야 그게 끝이거든요. 그 길이 지금 우리 앞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소견입니다. 부처님 뜻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연합이라는 대양약을 이 세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양약을 갖다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소견이지 부처님 뜻이 아니거든요. 약을 만든 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약을 갖다 우리는 먹는 일만 남았다. 어떤 길을 갖다서 서울 가는 길을 갖다 누가 제시했다.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사람 문제지, 그 길을 갖다 일러주는 사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각자 우리 소견이지 부처님 소견이 아니거든요.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무량경에 나옵니다. 이 법은 부처님 궁결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중생을 깨달은 데 가서 이르러가지고 중생이 행하는 데 머문다 했습니다. 부처님 궁결도 우리 마음이고 그 법을 갖다가 깨달음 한데 이른다는 것도 우리 마음을 깨달는 건 말하고 행해야 된다. 중생이 행해야 된다. 행하면 우리 행로 아닙니까? 수행해야 이른다.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왔다가 우리 마음에서 머물고 우리 마음을 향하는데 이 대승법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모범연합경은 곧 우리들의 마음이다. 심야모범이라면서 우리 마음이 곧 모범연합경이다. 이렇게. 예. 복이나 빌고 명이나 벌고 물론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뭐 내가 바라는 거 그는 복이나 빌고 명이나 벌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는 해결해 납니다 하는데 거기에 정작 매달려 빼는 것도 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 마음을 깨달는 건데 깨달는 것 갖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놔버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참 자기 마음을 갖다 깨달는 그런 수행이 바로 나무모범연합경 외우고 경전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행위 되겠습니다. 거기도 조금 더 어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할게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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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